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진리와 또 주님의 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지금 이 시간 또 교회로 오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무사히 건강하게 또 잘 사고 없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영감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이번 시간엔 프린트물 나눠드린 것처럼 보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중 영감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중 영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들, 또 뭐 미국은 마찬가지고, 미국은 이제 좀 더 많이 있겠죠.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가,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가 미국에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60%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기는 했어요. 워낙 이제 잡다한 성경들이 많이 나와서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과반수 이상의 교회들이 이제 그 소위 기독교인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죠. 오히려 굉장히 소수파입니다. 그래서 뭐 4만여 개의 교회 중에 100개 정도의 교회만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건 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미국도 상황이 마찬가지인가 봐요. 미국도 이제 다시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서는 교회들이 다시 이제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상황은 미국과 한국이 좀 그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의 어떤 수에 있어서는 또 분포에 있어서는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비슷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황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함부로 좀 우리와 믿음이 약간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만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우리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사람들은 전혀 쓰임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심지어 쓰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역사적으로 예를 들자면 많이 있겠지만 뭐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클라렌스 라킨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죠. Dispensational Truth라는 훌륭한 책을 썼지만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RV를 이제 토대로 해서 쓴 책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제 좀 한계가 있었겠죠.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킹제임스 성경을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바른 성경을 믿고 사용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무엇이 바르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제 교리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어떤 주장들은 우리가 배격하고 바른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또 킹제임스 성경에서 대해서 이야기하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킹제임스 성경은 온전한 성경이다. 이런 말을 하면 크게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선 배척당하진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온전한 성경이다. 이 말은 크게 배척당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말보다 약간 예를 들면 좀 더 나가서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한 성경이다. 여기까지도 많이 또 동의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한 성경이다. 그런데 이제 싫어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과 똑같이 완전한 성경이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한 성경이다. 여기까지 말하면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성경이다. 원본과 똑같이 완전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중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더니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과 똑같이 완전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문제를 삼고 그것은 이중 영감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사실 따지고 보면 모순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생각을 해봤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선 어떤 언어가 영감받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분명히 처음에
성경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대부분은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주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언어에 영감을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어로 된 문서들은 다 권위가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된 문서들은 다 권위가 있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한글로 된 성경이 바르게 번역된 성경이 있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변개된 것이 있다면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권위가 없는 거예요. 변개됐다면. 그렇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담고 있을 때 권위가 있는 것이지 어떤 언어의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처음에 원본에 들어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원본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이 됐겠죠.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로 기록됐어요. 모든 철자가 같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에 원본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하나의 그릇이라는 것이죠. 그 그릇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에서 이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누가 하는 말인지 가리고 이렇게 연설만 나왔어요. 근데 굉장히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영어로 된 연설이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평가하기를 몇 점을 줄 수 있냐 하니까 40점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했어요. 근데 이제 원어민 강사들이 같이 들었는데 원어민들은 거의 다 90점, 95점, 거의 만점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연설을 누가 한 것인지 보니까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 연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놀란 거죠. 왜 이렇게 점수를 박하게 줬냐고 하니까 발음이 너무 후져서 나중에 한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연설 검색해 보세요. 발음이 굉장히 후져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저보고 반기문 동생 같다고 꼭 발음하는 게 그러는데 발음이 굉장히 후져요. 근데 이 사람이 연설은 굉장히 단어도 그렇고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하고 또 유엔 사무총장 정도 되니까 굉장히 연설을 잘하겠죠. 내용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훌륭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발음과 이런 언어는 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유창하게 해도 그것이 무슨 욕을 하거나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 언어라는 그릇에 담긴 내용이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욕이라든지 남 비방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근데 발음이 후지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안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이 예를 들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언어로 기록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다면 그것이 권위가 있는 것이고 의미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선 어떤 언어가 영감받았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선 모든 성경 기록이 영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기록이 영감받았어요. 그렇죠. 어떤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보존되었다면 보존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가 영감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정리했었죠. 영감받았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류가 없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빼고 본다면 영감이란 말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영감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 수 있다. 한다면 영감이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영감받았지만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영감이란 말은 설명하기 쉽지는 않지만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류가 없다. 이 의미라는 것이요. 그럼 보존은 무엇이냐면 보존에 대해서도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은 보존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할 때 영감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번역본은 영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건 그 사람들의 전제죠.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요. 번역본은 영감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 내에는 오히려 번역들이 나와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엔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지만 거기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땐 히브리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건 번역이 된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성경은 번역된 것도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킹제임스 성경은 보존된 성경이다. 그럼 뭐가 보존됐냐 이렇게 물으면은 바른 필사본 계열들의 그 본문이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뭐 좋은 얘기 같기도 한데 이상하죠, 뭔가가. 근데 보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존은 영감이 보존된 것이에요, 영감이. 근데 제가 영감이란 것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죠. 영감이란 것은 오류가 없다는 내용이다. 오류가 없다는 뜻이다. 그럼 킹제임스 성경은 보존됐다면 무엇이 보존된 거냐면 그 영감이 보존된 것이에요. 그럼 결국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도 영감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영감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영감 받았다고 그렇다 할지라도 영감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영감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감은 안 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감 받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킹제임스 성경 뭐 번역자들이 영감을 받았다. 전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도 성경 기록이잖아요. 영감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이중 영감이 아니라 뭐 삼중 영감, 사중 영감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개역 성경도 흠정역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것.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한 성경들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은 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영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개역 성경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개역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역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개역 성경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부분이 있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치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치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일치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부분은 변개된 부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학자들이 어떤 이중 영감이다 뭐다 해서 비난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훨씬 더 평범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참 제가 봤을 때는 좀 멋있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이제 원본과 복사본 또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원본을 본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철자는 달라요. 그렇죠. 원본은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기록됐고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철자는 달라요. 하지만 그 원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킹제임스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원본을 본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본을 본다 할지라도 더 어떤 뛰어난 교리를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하는 교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같은 교리를 발견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면 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항상 이런 질문이 좀 곤란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만약에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하면 볼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볼 수 없다는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럼 볼 수 없어요. 그러면 볼 수 있어요. 또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 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저의 혼은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저의 몸 안에 있는 혼은 볼 수 없습니다. 저의 몸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저의 몸을 보면 저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나의 몸과 나의 혼의 관계처럼 정확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처럼 나의 몸과 나의 혼의 관계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와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몸을 본 분은 사람들은 저를 본 것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본 사람들은 원본을 본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본 사람이 원본을 본 것은 아니지만 원본을 본다 할지라도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정확히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영감으로 지워진 이후에 오늘날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16세기 활자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베껴 써야만 했습니다. 손으로 베껴 쓰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마모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 본문에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자필 원본,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쓴 원본 자필 원본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필 원본은 1세기도 채 못 가서 나이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원본들은 물론 이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좀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이라고 하면 또 이 지금 성경 문제는 대부분 신약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성경 문제가 100이라면 그중에서 90은 신약 성경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요. 구약 성경은 좀 문제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걸 베껴 쓰는 과정이 비교적 이제 철저했고 그 베껴 쓰고 성경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도 제한돼 있었어요. 아무나 베껴 쓸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 베껴 쓰는 규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좀 더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이 베껴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제 변개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것은 보통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파피루스. 그러니까 파피루스는 오늘날의 종이와 같은 개념인데 파피루스가 이제 그 식물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대와 비슷한 식물 이름인데 굉장히 2000년 전에 만든 종이니까 굉장히 거친 형태의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종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친 형태의 종이고 질이 낮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처음 1세기 당시에 성경이 많이 있지가 않았겠죠. 지금은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과 중세 몇백 년 전만 해도 성경 한 권을 소유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저도 세어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만 해도 20개가 넘더라고요. 한글까지 하면 30개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이. 쉬운 일이죠. 그래서 제 성경이 꼭 깨끗하다 이걸 변명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지 간에 성경이 많지 않고 그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금방 닳아서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이 깨끗한 게 자랑은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한 건. 그래서 왜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깨끗한 성경, 더러운 마음. 더러운 성경, 깨끗한 마음. 어쨌든지 간에. 예, 그래서 1세기에 그렇게 기록했던 최초의 원본은 금방 낡아서 없어졌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성경,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다면 나이가 없어지도록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그것을 이제 베껴 썼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베껴 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들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의도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주셨듯이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변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러한 일을 항상 의롭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변개의 뒤에는 항상 악한 영적 세력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성경은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존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마지막에 부분에 들었던 얘기가 있죠. 그 얘기를 지금 마저 좀 드리고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드린 얘기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어의 창시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창세기 11장 9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언어만 있었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한 언어만 쓰니까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다양하게 만드시면서 사람들은 이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피부 색깔별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언어별로 모이지. 그렇죠. 말이 통해야지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약간 좀 희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로마서 9장 17절이었죠. 로마서 9장 17절을 보시면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 중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17절은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이에요. 단순히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그건 이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과 같은 말이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렇죠?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바울 형제가 말한 것 중에는 어려운 것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바울 서신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일단 성경은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9장 17절에는 사실 굉장히 좀 희한한 구절이 나와요. 잘 아시는 구절이죠.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근데 이걸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찾아보면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전에는 그게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하나님만큼이나 높이셨다 권위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이 파라오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좀 개운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 어떤 양심상.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경을 주의 이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높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왜 그러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 성경이 최종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최종 권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말 같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너희를 판단하는 것은 심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한 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든 백보자 심판석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높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파라오에게 말한 것은 성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이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100% 꼭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킹잼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르겠어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사람들 설문조사해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시편 119편 8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89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가정이에요. 교회가 들림받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경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수거해서 없애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적그리스도가 와도 성경을 다 없애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서에 기록된 것은 주의 말씀의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없죠? 다 들림받아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물론 이제 14만 4천이랑 두 증인이 있지만
제가 예수님과 성경 우리가 공부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했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을 다 대환란 시대에 모아서 불살라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이 세상에선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한 권 남아있죠.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하늘에 주의 말씀이 정착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한 권의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동일한 언어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 앞에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몰라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 정착되어 있는 주의 말씀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 중엔 이제 너무 열심히 믿어가지고 이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하늘에 가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되어 있다고 하니까 있는데 바로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그게 어떤 언어로 기록된 성경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 정착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이 말씀이 언제부터 정착되어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1번. 분명히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착되어 있겠죠. 근데 신약 성경이 완성된 거는 AD 96년 가량이죠. 계시록이 완성된 게. 그럼 AD 96년부터 정착되어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시편의 119편 89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다윗이라면 다윗 시편은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최소한 AD 96년이 아니라 3000년 전에 주님의 말씀이 하늘에 정착되어 있는 거죠. 최소한 3000년 전에. 그렇죠. 어떻게 아직 기록되지도 않은 신약 성경까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 다 정착되어 있는지 저는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성경에선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우리가 그러니까는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근거로 본다면 그게 언제부터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늘에 정착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한번 2장 13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3절을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거를 100% 꼭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안 믿으면 이단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한 가지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세요.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계신 그분. 그럼 여기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죠? 처음부터 계셨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From the beginning.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처음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처음과 연결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시편 119편을 보세요. 119편 160절에 보시면 119편 160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우신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냥 일단 지금 방금 읽은 구절들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는데 언제부터냐면 처음부터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파라오가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이 정말로 파라오에게 말한 것이요. 그렇죠. 말한 게 기록된 것이니까. 그렇죠. 성경 표현에 의하면 성경 기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있을 때. 그래서 파라오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된 원본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학자들이죠. 아무도 본 적도 없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원본 얘기하면서 원본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믿음이에요. 물론 저만 믿는 것은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 중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히브리어 그리스어도 원본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학자들한테는 비웃음을 당하겠죠. 진짜 원본은 하늘에 있는 처음부터 있었던 그것이 진짜 원본이 아닐까. 그럼 히브리어 그리스어도 사본이에요. 그렇게 보면. 근데 하늘에 있는 그 원본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죠. 분명히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몰라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자세한 이유는 몰라요. 아마 그때 문화적인 그리스어는 그때 세계가 다 지배하고 있었고, 히브리어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독특한 백성과 교제를 하시며 자기를 알리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선택하셨을 수 있어요. 히브리어는 굉장히 독특한 언어입니다. 히브리어와 유사한 언어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반대로 그리스어는 굉장히 대중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신약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대중적인 언어인 그리스어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영어 같은 언어가 바로 그리스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라는 언어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그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언어를 선택하셔서 기록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하나님께서 영어라는 언어를 선택하셔서 기록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특정한 언어를 선택하시고 특정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특정한 이스라엘 국가를 선택하시고 특정한 도시, 베들레헴, 그렇죠. 특정한 사람, 다윗. 그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선택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선택하신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고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킹제임스 성경을 멸시하고 오히려 지금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리스어 히브리어로 된 성경만이 바른 성경이고 그것만이 100% 올바른 성경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지만 모르겠어요. 학자들한테는 비웃음을 사겠지만 진짜 원본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그렇죠. 파라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경, 그 말씀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이걸 꼭 받아들여야 된다. 안 받아들이면 다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실 분은 못 받아들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본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원본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지 간에 하늘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지만 그 하늘에 두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는 다르지만 그것이 히브리어든 그리스어든 영어든 인간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보존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릴 때 드린 말씀처럼 이제 마귀가 사람들을 사용해서 성경을 변기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성경을 영감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성경을 보존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제 구절들을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보존하셨습니다. 도구는 인간이었지만 보존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귀도 인간이란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성경을 변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이 성경 변개의 역사, 성경 전쟁 이런 것들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생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라는 것이요. 얼만큼 오래됐냐면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생겨난 전쟁이라는 것이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죠. 창세기 3장에. 마지막으로 이 구절만 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1절부터 5절에 제가 한번 쭉 일단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시니라.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부터 이제 3장이죠.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죠.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분은
사람은 그 말씀을 변개해서 만지지도 말라 하고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변개시켰죠. 그러니까 뱀이 딱 보니까 한번 찔러본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반응이 있었죠. 여기서 어떤 반응을 했었어야 됐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야 됐어요. 먹지 말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뱀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런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궁극적으로 마귀가 변개시킨 건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근데 절대로 같은 표현이죠 거의.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에요 이야기를. 오늘날 성경 변개도 이것과 정확히 똑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개가 시작되냐면 이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킹제임스 성경 예를 들면 지금으로도 100년 전에는 영어권에서 다 킹제임스 성경만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30년 전에는 킹제임스 성경은 400년 전에 번역된 성경이죠. 130년 전엔 다 킹제임스 성경만 봤습니다. 그때까지는. 근데 1881년에 영국에서 RV라는 것이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이 RV는 변개된 성경이기는 하지만 지금 변개된 예를 들면 NIV처럼 엄청나게 많이 변개된 성경은 아니에요. 약간만 변개가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개를 시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처음에는 주만 달았어요. 그래서 아래 각주를 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치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런 식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배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NIV 거의 100년이 지나고 나서 1970년대에 나왔죠. NIV가. NIV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고쳐버렸어요. 주로만 달았던 거를 본문을 아래 주로 내려버리고 아래에 있던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을 위로 올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디모데 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고 그 말씀을 처음엔 주만 달았어요. 그래서 그는이라고 돼 있는 성경도 필사본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NIV에서는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기 시작한 것이요. 그는을 올려버리고 하나님을 아래 각주로 내려버린 것이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죠, 이야기를. 예,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이제 예를 우리가 나중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성경의 보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린트물 계속 가져오셔야 됩니다. 예.